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만 입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와도 인색합니다. 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거지가 와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부자는요, 떵떵거리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헌대를 핥았다. 아마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사로의 삶이 이름에 나와요. 이 나사로의 이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나사로,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비유를 하실 때 보통 익명을 통해서 비유했습니다. 누구가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을 거론했던 유일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왜? 나사로라는 이름 뜻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나사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었겠죠. 그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죠.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너는 좋은 것을 받아서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죠. 부, 명예,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이웃에게 나눌 줄 모릅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에 무관심하죠.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했다 이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음부, 이 그리스어로 하데스, 이 하데스는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리스어입니다. 스올, 하데스. 이 스올은 음부 혹은 무덤이라는 뜻이죠. 스올, 이름이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스올. 스행님 무섭죠? 스올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음부, 무덤을 뜻하는 그런 오싹한 단어입니다. 인색한 부자가 간 곳이 바로 이 스올, 하데스, 음부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단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 지옥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3번 나와요. 여러 단어를 통해서 지옥을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 보시면 10번은 구약의 스올을 번역했던 하데스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게헨나, 한 번은 타르타루스,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가 뭐냐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게헨나가 뭔지 알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게헨나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게헨나를 볼 때마다 부산 사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청도에서 그러죠. 개혀? 우리 부산은 게헨나. 그게 아닙니다. 게헨나는 원래 개 플러스 흰놈이라는 약자예요. 게헨나는 개 흰놈. 다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딱 붙어있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그곳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외우기 되게 쉬워요. 왜? 게헨나, 개쓰레기. 금방 외워졌죠? 네,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가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곳은 아하스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렉이나 다른 종교 바알이나 다른 신을 막 믿으면서 헌금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이러다가 나중에 자식까지 바쳐요. 불에 태워서. 그 자식을 불에 태웠던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아주 타락한 것이죠. 선지자들이 많이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죠. 요시야 왕이 집권했습니다.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집권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냥 없앤 게 아닙니다. 이곳을 아예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시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지 못하도록 쓰레기 소각장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흰 연기가 계속 오르고요, 사람들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럼 또 불이 타오르겠죠. 자,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려요. 자, 죄인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시체를 어디다 버립니까?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불이 타고 연기는 오르고 밑에는 시체가 있고 부들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게헨나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어요?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했다고. 지옥은 그런 곳이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씨를 가지고 설명하고요, 지옥을 설명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게헨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다? 바로 이런 곳이다.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있고.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24절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지옥인 거죠. 불이 타오르고 목이 마르고 흰놈의 골짜기처럼. 여기서 불러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불러 이르되, 이것은 큰 소리를 외쳤다. 이것은 동물이 울부짖는 상태를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왜 그럴까요? 너무 뜨거워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워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워하다, 이 단어는 심히 고통을 당하다 이 뜻인데요, 바로 이곳이 지옥인 겁니다. 이 지옥은 영원하도록 계속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 지옥에 던져집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바로 이곳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안 믿으면 생명책이 없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게헨나,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저를 가만히 보더라도 제가 부임한 지 3년 넘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강단에서 주로 했던 설교가 지옥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강대상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 지옥하면 유치해 보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근대화된 사회에 고대 시대에 난 통하던 지옥 얘기를 하다니 사람들이 점점 싫어합니다. 강대상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옥에 대해서 무려 18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행위책에 따라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야, 그거 참 배타적이네. 네, 맞아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1+1은 2예요 3이 될 수 없고 4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인 중에, 장로 중에, 권사 중에,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볼까요? 재밌는 것은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이것도 아니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내가 유대인 아닌가?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했는데 눈을 떴더니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황당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경찰과 잘 아는 사이라 칩시다. 만약에 경찰이 잘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다가 딱 잡혔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딱 내리니까 이 경찰 내가 아는 우리 동네 형님이야.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형님,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라 할지라도 범법 사실 있으면 수갑을 딱 채우지 않습니까? 형님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 이스라엘 사람, 나 이스라엘 사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장로, 나 목사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텍스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천국이 어떠냐, 지옥이 어떠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주신 것 갖고 흥청망청 쓰고 하나님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라 할지라도, 주님 할지라도 똑바로 안 믿으면요, 여러분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한번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받으면 천국은 오케이.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적인 신앙인 거예요. 구원파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생명책에. 여러분, 회개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써. 또 죄를 또 지어. 또 지워. 또 회개해. 또 써. 또 죄를 지어. 또 지워. 여러분, 책에 썼다 지웠다면 구멍 뚫리죠? 예,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믿는 자가 같은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지었다 회개하고 지어가고 이러다 덜컥 죽으면요, 없네, 생명책 이름이 없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장로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목사랄지라도. 한번 믿으면 땡, 구원은 따놓은 당상.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얻은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유급 안 당해야지. 퇴학 안 당해야지. 그죠?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땡! 나는 뭐 학교 안 가도 된다. 내 마음대로 놀겠다. 퇴학 당해. 유급 당한다고요. 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남아있어야죠. 잘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이 얻은 구원,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남은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저기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 사실을 자기 형제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좀 알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1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 천국, 지옥 다 나오는데 이거 읽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을 하면 우리 가족들 다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나사로 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환생을 시켜서 좀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해도 안 믿을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언제?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를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심판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했다고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고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그 자 이름이 나사로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 역시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비유에 나오는 자 이름을 나사로로 한 겁니다. 왜? 앞으로 이런 일을 보일 거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 말도 안 믿었잖아. 예? 그리고 본인 자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 내가 지옥을 봤다, 뭐 이런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언하고 전하고 보여줘야 될 것은 천국의 사진이 아닙니다. 지옥의 사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먼 것 같지만 그날이 와요.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도 죽음을 준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유럽의 한 극장에서, 코미디 극장에서 공연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막 서로 나가려다가 큰 대참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극장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질서 있게 나가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고.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다시 정세열하고, 아니 여러분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랬더니 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진짜 재밌다. 어떻게 저런 드립을 할 수가 있지? 결국에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혹시 내 설교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유머로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목사님 정말 재밌네요. 여러분의 전도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보 같이 저랑 믿읍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남편이, 부모님이 아이고 야야 괜찮다, 니나 잘 믿어라,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농담으로.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증언하시면 안 돼요. 삶으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사실을 증언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들이 농담으로 듣는 것, 이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적어도 농담으로 들리지 않게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먼 것 같지만 그날이 곧 와요. 그 뒤에 심판 지옥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더라도, 직분을 받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쾌락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시오.